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함께 살펴봤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약속을 하셨죠.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너희를 지켜주실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말씀과 복음 때문에 때로 전하는 자가 고난을 받거나 때로 전하는 자가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 곁에서 걸음을 맞춰 가시는 성령의 은혜를 너희가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 본문에 맞춰서 함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은사 그러면 떠오르는 은사가 뭐가 있죠? 제일 먼저 보편적으로 떠오르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신유. 또 이렇게 하면 제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많은 각각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을 우리가 어떤 시각에서 바라볼 것인가? 즉 성경이 말하는 이 은사를 우리가 어떤 그 시각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제대로 된 은사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로마서 12장 6절 8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사도행전 2장 11절 좀 많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보고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도 이따가 보겠지만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은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서 말하는 것은 고린도전서가 이야기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즉 성령이라는 것은 은사라는 것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사를 주시되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은사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성령께서 임의로 그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사다라고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한편 성경에서는 우리가 방언하기를 사모하라라고 하는 이런 구절도 있는데 사모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만큼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라는 뜻이죠. 그러나 마음의 간절함을 가졌을 때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나에게 다른 은사를 주시겠구나. 나에게 다른 어떤 재능을 주시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은사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해가지고 그렇죠? 너무너무 사모한 나머지 할렐루야를 빨리 하면 방언이 되고 랄랄라를 오랫동안 하면 방언이 되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 십수년간 수십 년간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모두에게 다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맞도록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것이고 은사에는 높고 낮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시든지 내가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섬기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약하다든가 나에게는 어떤 은사가 없기 때문에 뭐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든가 이런 그 편협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조 목사, 이제 부목사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올 텐데 방언을 막 기도해가지고 귀신도 나가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나는 목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말을 저한테 탁 던지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사모해도 저한테는 방언의 은사가 안 왔거든요. 그 나중에 한참 지나서 이 공부를 하면서 본문을 잘 보니까 각각의 은사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다 공평한 것이고 다 값진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은사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그 은사가 나에게 가장 적합한 은사다라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은사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은사는 다 공평한 것이고 높고 낮음이 없는 은사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가치나 중요도에 있어서 차등이나 귀천을 하나님께서 두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은사라는 것이 어떤 믿음의 상태, 어떤 신앙의 상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에서 쭉 읽은 것과 같이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와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도구가 되는 것으로 활용되면 은사의 가치는 그것으로 200%, 300%다 발휘가 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누구는 방언의 은사가 있네, 누구는 방언의 은사가 없네, 그래서 혹자들은 뭐 구원을 받은 표시가 방언의 은사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것은 다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사는 모두에게 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시는 것이고 모든 것이 차별이 없이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우열이 없이 주신다는 것. 그런데 그 은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은사를 잘 사용해서 교회와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은사는 그렇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별함을 주셨으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했던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성령은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은사를 분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라고 하는 말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읽을 때 반복해서 한 표현이지만 다른 단어들을 써가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분명히 한 성령께서 하나의 목표를 두고 주시는 거예요. 한 성령께서 하나의 목표를 두고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로마서의 구절들을 통해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본질적인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이 은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졌는지, 내가 어떤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주어졌는지
교회와 공동체에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어졌는지를 본질적인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간혹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신비한 능력이나 기이한 결과 혹은 놀라운 역사 자체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이런 그 바디라인을 가지고는 결혼을 못할 것 같아서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저기 충청도에 어디 당진인가 어디 초락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거기를 가면 사모하겠다고 온 아가씨들이 많으니까 거기를 가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다음날 개나리 보침을 싸가지고 초락도에 갔어요. 초락도에 갔는데 와, 진짜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누구 집사 웃어봐 그러니까 멀쩡하게 있던 사람이 막 웃어요. 그리고 누구 집사 막 울어봐 그랬더니 아까까지만 해도 막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막 펑펑 울어요. 그리고 또 누구한테는 떼굴떼굴 구르면서 웃어봐 그랬더니 막 그 사람 또 떼굴떼굴 구르면서 웃어요. 근데 여기저기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것을 은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여러분 보면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굉장히 점잖은 역사예요. 그렇죠? 섬기고 가르치고 봉사하고 나누고 병을 치유하고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무엇입니까? 지식을 가르치고 지혜를 가르치고 보면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마치 사람이 가진 재능을 나타내듯이 성령의 은사를 그렇게 나타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야 웃어봐, 야 울어봐, 이거는요 인격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본질을 추구하지 않으면 이 은사를 통해 내가 뭐를 해야 될 것인지 도 헷갈리지만, 그것을 헷갈리기 전에 뭐를 헷갈린다는 겁니까? 이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자체적인 정의를 헷갈려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두에게 다 공평한 것이고 높고 낮음이 없는 것이고 본질에 집중할 때 그 성령의 은사가 바르게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1절. 2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구절이 나타난 것과 같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큰일을 위해서 거룩하며 영광스럽게 쓰입니다. 칼빈이라는 사람도 그랬고 매튜엘이라는 사람도 그랬고 그 밖에 많은 자들은 하나님의 큰일을 대해서 말하기를 아마도 사도들이 그리스도와 그로 말미암은 구속 그리고 복음의 은혜에 대하여 방언으로 말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방언의 은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수단으로 이 사도행전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언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만나 뵙는 목사님들이나 어떤 교수님들이나 또 다른 이렇게 친분이 있는 목사님들을 뵈면 방언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주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앞에서는 방언을 안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안 받았다 굉장히 떳떳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에는 뭔가 한 가지 좀 이 해결되지 못하는 사무침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교의식이라는 게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해서 방언을 못 받은 건가? 이제 이 방언의 중요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마음에 이렇게 막 맺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을 찾아서 제가 여쭤봤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아주 아프리카 시골 오지 마을에 갔는데, 그러니까 저 교회 앞에 이제 누가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교회 글라스로 이제 빛이 들어오니까 누가 앉아서 기도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하시오, 어제도 온 거 봤지요, 오늘도 또 하시오, 충청도 사투리로 막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충청도에 당진 삽교라는 동네가 있다면 우리 삽교에서만 듣는 말인데 이 아프리카 구석까지 누가 삽교에서 이민을 와갖고 저렇게 구수하게 충청도 사투리로 기도를 하나. 그분이 기도가 끝날 때까지 이제 기다렸다는 거예요. 누군지 보려고. 기도가 끝나고 탁 걸어 나오는데 얼굴이 시커먼 흑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그렇게 한국말을 잘하냐? 그랬더니 그 흑인이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 나는 우리나라 말밖에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과 같이 무엇으로 말한 겁니까?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충청도 방언으로 실컷 기도하고 또 실컷 하나님 앞에 매달렸지만 결국 기도가 끝나고 나왔을 때 어떻게 그렇게 충청도 사투리를 잘하냐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충청도가 어딘지도 모르고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태어나서 내 고향을 벗어나 본 적도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 것인가, 또한 무엇이 바람직한 방언에 대한 사모함인가를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이런 방언들 있죠. 그런 방언들을 전혀 무가치한 것으로 여길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 우리가 밸런스를 잘 잡아야 돼요.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또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방언으로 말하는 그런 은사를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내가 은밀하게 기도하고 교통할 수 있는 방언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학적인 얘기로 흘러가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한쪽 극단에서는 방언은 없다 이렇게 막 주장합니다. 근데 또 한쪽 극단에서는 방언이 있다, 오히려 이 방언이 없어지고 이 방언만 남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약을 가르치고 있는 한 교수님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교수님은 방언이 없다고 가르치는데 그러면 교회에서 방언하는 사람들은 다 방언 못하게 강력하게 제재하십니까? 그랬더니 야, 그거는 목회랑 이거랑은 다르지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교수님, 다르면 안 됩니다. 자기가 가진 신학의 신념이 있으면 그거를 제대로 교회에서도 활용해야 되고 제대로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는 방언이 없다고 가르치고 교회에서는 방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수님의 입장에 맞지 않는 그런 방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관용하시고 놔두신다면 참 겁도 없어요. 제가 그때 교수님은 학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고 목회자로서도 자질이 없는 거다. 목회 현장에서 뻔히 그렇게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학적으로도 이게 방언이 끝났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 중간에 타협점을 찾아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방언만 있다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이 방언만 있다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절충점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원받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학적으로 절충점을 찾아도 또 성경 안에서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원어를 가지고 분석을 해도 정말 중간지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합니까? 포인트가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의 방언을 다 균형 있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2장 4절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모여있는 자들을 주도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죠. 인위적으로 사람을 주도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했고 각각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듣는 사람들도 어떻게 들었습니까? 자기가 태어난 고향의 말로 들었다는 겁니다. 성령은 인위적으로 막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고 성령은 인위적으로 어떻게 막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성령이 주도해 가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그 흐름이나 우리의 어떤 사고를 따라서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구도가 성립을 하게 되면 성령이 누구의 주장에 따라 움직이는 게 됩니까? 사람의 주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과 6절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이 주도해 가셨고 성령이 말하게 하셨고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사람들의 방언으로 듣게 되었다. 그래서 놀라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승천하고 안 계신데 곳곳에는 어떻습니까? 지뢰와 같이 제자들을 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핍박을 각오해야 되고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시도 각오해야 되고 위협도 각오해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없고 성령의 보호하심이 없고 성령의 동행하심이 없으면 이러한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십자가 사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그랬던 제자들인데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옆에서 같이 걸어주시고 동행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니까 그들이 비로소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거리낌도 그들을 장악할 수 없었고 두려움도 그들을 장악할 수 없었고 겁나는 것도 그들을 장악할 수 없었고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그러한 마음도 이 제자들을 장악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미 장악하고 계시니까? 성령께서 장악하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성령께서 장악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세상에 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16장 16절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렇게 제자들이 담대하게 말할 때가 언제였냐면 혹자들은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부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곧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셨다가 오시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로 예루살렘이 꽉 차 있었다라고 말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있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말로 알아듣고 충격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의 어떤 이 지적 수준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다 뻔한 일이었거든요.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게 날 게 있느냐,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같이 들었던 것과 같이 사람들의 인식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이 술 취해서 주정한다, 헛소리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은 복음과 교회와 성도들을 굳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굳건하게 한다.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하셨지만 약한 자로 교회가 부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우린 다 약한 자들입니다. 우린 다 부족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부흥케 하신다는 거죠. 잘난 사람이 있어서 부흥하는 거 아니고, 부자가 있어서 부흥하는 거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이 있어서 부흥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특출난 재주가 있어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들을 다 조성해 가시고 그 속에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세상적인 어떤 여건 속에서 그 여건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교회가 그런 여건 속에서 여전히 복음으로 일어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또 그리고 복음이 조롱 속에서도 굳건하게 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게서 평안을 누리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긴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부족한 자들이지만 강하게 만들어 주신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날마다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우리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일로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해서 또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송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알려 떠르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아멘.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담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한량 없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그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주의 그 사랑 우리에게 주옵소서. 한량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찬송할지어 우리 한 번 더 주의 그 사랑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뜻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지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예수 믿는 삶이 은혜와 기쁨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이 삶이 나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이 삶이 나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어려움과 모든 힘든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은혜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함께 기도하실 때 나의 찬양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를 알아가는 영광의 삶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혜도 없고 하나님, 나는 지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부르셨고 성령께서 능력을 덧입혀 주시겠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서 찬양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셔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풍성히 채워주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하나님,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모합니다. 성령을 주신 우리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은사를 주신 우리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은사를 나누어 주신 성령님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 우리가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 은사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주실 그 은사를 하나님, 내가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또 내가 받은 은사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사대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성령과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 어두움과 두려움과 하나님,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 그 안에서 기쁨으로 변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나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들을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내가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할 수 없을지라도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무너지는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찬송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면 기쁨 안에서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내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찬송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영광의 십자가, 보혈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치유의 십자가, 회복의 십자가가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영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파급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직 내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내 하나님, 오직 내 성령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나를 푸른 투정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나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의 신랑이 되신 하나님, 내가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은혜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 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운명하노니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육체의 고통들은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중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앞에 찬송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 아멘. 찬양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 눈을 감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한번 손을 얹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힘들게 살았죠. 오늘 하루도 참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래도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때로는 사람들 눈치 봐야 되는 일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억눌릴 때도 있고, 나의 감정을 숨겨야 될 때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신경을 안고 오늘 하루를 살고 이번 주를 살아가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과 같이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죽어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감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실 때 하나님, 이렇게 복잡한 나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힘든 나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나지만 내가 희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한 세상 늘 승리하고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가고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있어도 주의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는 내 천군 천사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는 축복의 삶을 내가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지치기도 하고요, 힘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다독임이 필요합니다. 당당하게 세상에 맞서서 살아가는데 힘을 쏟다 보니까 포근하고 따뜻하게 안길 하나님의 품이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찬송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기쁨을 이 시간 기도하면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주 하나님, 이 시간 갈급하고 목마른 사슴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오니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치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름답고 축복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참 치열합니다. 하나님 경쟁 속에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 나는 날도 있고 하나님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날이 있고 하나님 내 자신을 아무런 이유 없이 낮추고 살아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값어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감정을 팔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존심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없이 세상 속에서 초라해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나는 살아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내가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 한 세상 나의 인생을 살아가게
예수님